안녕하세요. 손오공의 하늘 묵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직장에서 많이 물러나고 현업에서 은퇴하여 제2의 인생길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직장이나 직업 없이 백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수가 과로 산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백수에게 주어지는 호칭도 여러 단계가 있죠. 백수가 된 지 1년 된 사람을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한때 직장을 사랑하였지만 지금은 집의 틀에 박혀서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백수가 된 지 2년 된 사람을 우리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기간 노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백수가 된 지 3년 이상 된 사람을 우리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목표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부모를 복령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세대로 살아가는 백수 동지 여러분, 백수 인생을 보다 유익하고 또 활기차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의 본질, 속성 15가지가 잘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 평범한 인간으로서 실천하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랑하기는 좋아합니다. 또 교만하죠. 성내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마음먹고 흉내라도 내라면 겨우 흉내 낼 수 있겠지만은 5절에 나오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흉내 내기 어려워 거의 실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민 오락이라고 불리는 고돌이 10계명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 상대방이 죽고 상대방이 살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바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경언에 아생연우 살타, 내가 먼저 산 후에 상대방을 죽인다는 뜻이죠. 입사시험, 공무시험, 스포츠 경기, 이 모든 것들이 남을 이겨야 자기가 살아남는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로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의 구조를 만들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끝없는 탐욕, 브레이크 없는 욕망, 욕심이 잉태한 범죄를 통해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온갖 사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백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더위가 물러났으니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겠죠. 김용성님의 가을이 오면 이란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꽃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여기에 꽃 한 송이도 잎은 나비에게 주고 꽃은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답니다. 그래도 이런 것 하나도 없지요. 그것들이 먼 훗날 새로운 열매, 새로운 생명으로 되돌아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산과 들에 자라는 식물들도 열매는 열매대로, 잎은 잎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기억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찬송도 입술로는 노래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천은 더 어려운 것이겠죠. 동전 한 입도 혼자 가지고 있을 때에 소유에 대한 만족에 그치지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서여질 때 더 요긴하게 가성비가 극대화되어 놀라운 효과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전제 하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소의 일생은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남의 유익을 위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노동하고 부려먹고 생을 다한 후에는 온몸 구석구석 부위부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목심, 살치살, 등심, 안심, 채끝, 사태, 양지, 갈비, 우둔 이 모든 부위를 알뜰히 해치해서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소내장은 국밥, 해장국으로, 소간은 사람의 눈과 빈혈에 좋다 해서 소금에 찍어서, 소피는 선지국, 해장국으로, 소뼈는 설렁탕이나 사골 요리로, 소꼬리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곰탕거리로, 소가죽은 가방의 재료로, 소똥, 소오줌은 연료, 약품, 그름으로, 소뿔은 각종 공예품으로 내어놓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결코 먹지 않습니다. 도끼질에 무참히 잘려 넘어지는 순간에도 향나무는 인간에게 진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가 봅니다. 인생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당신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려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위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챙긴다면 우리가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려는 한자로 짝배, 염려할 여, 생각할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짝을 염려하고 생각해 준다는 뜻이겠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짝은 배우자입니다. 또한 늘 가까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또한 인생의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자기 짝, 또 피를 나눈 자식,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 짐 콜린스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평생 속쓰이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랑과 인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저 남편 한 사람 위해서 내 인생 희생 못하겠나 이렇게 고백, 기도하는 말씀 기억납니다. 중견 작가이자 아동문학가 고현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반신을 못 쓰는 1급 장애인인데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장애인의 삶을 또다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는 또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 없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함께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수 내려주고 싶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다. 우리 인생의 짝꿍들을 위해서 일상 사소한 것에서부터 양보하고 손해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두 번째 실천 방법. 사회적 약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진품 성도, 명품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가난하고 병든 이웃,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 고아, 청소년 가장, 경비원, 미화원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유소, 식당, 카페에서 알바하는 청년들, 이들은 반말하며 갑질하는 대상이 아니라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잘 먹기 힘든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 한 바구니를 앞에 두고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향해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딸기 바구니에 함께 도착하는 아이들 입에는 모두 딸기가 가득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 학자가 물었습니다. 일떡에게 과일을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렸어? 그때 아이들이 합창하듯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우분투! 한 아이가 덧붙여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픈 때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 부족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 최대의 우상은 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자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끼리만 외치며 담장 너머 이웃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작은 우리, 좁은 우리에서 벗어나와 큰 우리, 더 넓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한때 유행했던 난궁옥분의 노래에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그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훈아의 노래에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의 실천은 꽃보다 진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룩한 바보, 그런 바보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자기 희생을 바라는 것이므로 눈물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감사의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장로님의 찬양 연주를 들으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